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장 많은 분들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은 아마 친밀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아무런 가면 없이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 남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깊은 속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때는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조금은 무례해 보이는 부탁을 해도 웃어넘길 수 있는 특별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것이 유행한다고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한 스케치 코미디 영상에서 본 건데요. 지금 세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남자 둘이 있고 홍일점으로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셋이 같이 친하게 몰려 다니는데 그 중에서 남자 둘은 서로가 완전히 베프인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남자 두 명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10억 받고 무엇을 고를 건가, 이 선택지를 고르게 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이제 아마 그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받고, 네가 만약에 100억을 받고 네 친구가 지금 네 옆자리에 있는 그 너의 가장 친한 베프 친구가 바퀴벌레로 바뀌게 된다면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100억을 받는 쪽을 선택할래? 그래서 친구가 바퀴벌레가 되게 내버려 둘래? 아니면 그냥 100억 안 받고 친구랑 같이 계속 지내는 쪽을 택할래?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둘이 동시에 100억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100억 받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여성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베프가 제일 친한 친구가 바퀴벌레가 된다는데 망설임도 없이 100억 받기라고 얘기해? 이러면서 금액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너 그러면 100만 원 받고 까지만 얘기했는데 뒤에 얘기 듣지도 않고 곧바로 둘이서 동시에 100만 원 받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500원 받고 500원 받기, 이걸 골라요. 이거는 통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거꾸로 네 친구가 바퀴벌레가 되려면 네가 돈을 내야 돼. 그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망설여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친구가 지갑을 떡 꺼내면서 말합니다. 얼마까지 내야 되는데? 내가 몇십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더 당황한 이 여성이 이번에는 우회해서 변화구를 던졌습니다. 너희 둘이 제일 친하잖아. 너희 둘 말고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잖아. 만약에 그 친구가 너의 베프라고 생각하고 다시 대답해봐.
너랑 그 친구가 진짜 베프인데 그 친구가 바퀴벌레로 변해도 너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또 망설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얘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친교를 쌓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베프로 만든 다음에 얘를 바퀴벌레로 만들 거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가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말해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꾸로 나라도 이렇게 말하고 쟤라도 이렇게 말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노는 아주 가까운 관계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자들의 우정이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짓궂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친밀함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의 아주 깊은 친밀함, 때로는 어떤 짓궂음까지도 허용되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친밀해지면 이런 어떤 짓궂은 장난까지도 해도 괜찮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은 뻔뻔하게 내 식대로 그냥 막 다가가도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신다는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친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금 이상합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비장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주시기 위한 바로 그 사건의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는 짓궂은 장난을 쳐도 좋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꺼냈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 너머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더 본질적인 차원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를 성경시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더 많이 그 차원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비슷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과 그 당시의 독자들은 어떤 것을 떠올렸을지 한번 그것들을 하나하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아주 사회적이고 심지어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아주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미덕이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 본질을 고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구약의 잠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멘 엠호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지혜 문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친구는 한 몸과 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길가메시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엔키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친구의 시체를 품에서 놓지 못해서 7일 동안 끌어안고 울면서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안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감정의 교류를 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친구가 없어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삶을 살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였던 것이죠. 성경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온몸에는 끔찍하게 종기가 돋아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 멀리 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7일 밤낮을 그 앞에서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에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그냥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얼라입니다. 동맹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와서 함께 슬퍼해주는 게 친구의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은 일단 친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왔고 그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좋은 훌륭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들의 행동이 훌륭한 것이었을까요? 자, 문제는 이 7일간의 침묵이 깨어진 다음이었죠. 그들이 정말 위로의 마음으로 7일 동안 침묵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어떤 얄팍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보니 분명히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데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욥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절규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니 겁을 내는구나. 욥이 정확하게 친구들의 상황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느냐? 욥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재앙을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친구의 재앙을 같이 감당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 재앙을 같이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가까이 다가가 앉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포용하면 옮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재앙이 나에게로 그 저주가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를 뒀어요. 욥에게 너하고 나는 달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러 오긴 왔지만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너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고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고 너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 두기가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위로인데 이 위로는 거리가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처참하게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것인가? 친구의 위로란 어떤 것인가? 거리를 두지 않는 우정, 정말 진정하게 해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실패는 어쩌면 고대 우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단지 두 사람 간의, 당사자 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떡 세 덩이 비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온 다른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당장 줄 수 있는 음식이 떨어져서 다른 집을 찾아와서, 또 다른 친구죠,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빌려다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집주인은 이미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어서 불가능하다, 번거롭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친구가 뻔뻔할 정도로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 설교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대 세계의 안경을 쓰고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강청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뻔뻔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빌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를 무릅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수치라는 걸 무릅쓰면 그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든, 신용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인데, 친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치를 무릅쓰고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무릅쓰고 나온 그 모습을 보고서 거절해버리게 되면 그 수치가 누구에게 옮겨가느냐 하면 마지막에 거절한 집주인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지금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명예가 실추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계속 요청하면서 결국에는 떡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개인의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비유가, 이런 고대의 안경을 쓰고 다시 보면 이것은 친구의 어려움은 결코 외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친구란 나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수치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자체를 함께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엮어보면 무엇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는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끼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욥을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욥을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존재, 저 사람은 그런 재앙을 불러들일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죄 없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 공동체로부터 욥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함께 친구로서 함께 나눠야 할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책임이 때로는 생명을 거는 수준까지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약적인 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그 정점에 있는 관계가 뭐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없는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죠. 사울 왕의 앞으로 왔습니다. 그 옆에 당연히 왕자인 요나단도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와 함께 놀라운 군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였어야 정상이냐 하면 저 친구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라이벌이구나 라고 느꼈어야 돼요.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기는 어른이고 다윗은 아이인데도 체면도 없이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나이도 비슷해요. 그러면 저 다윗을 저대로 두면 내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나단은 아무런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다윗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경외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고 증표를 주는데 자신이 입었던 겉옷, 군복 이런 것과 손에 들었던 칼과 활까지 있는 대로 다 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다,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건네줬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왕위 계승을 네가 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같이 넘겨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미래도 너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너의 것이고 나의 모든 정체성도 너의 것이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줌으로써 자신의 우정의 진정성, 그 언약의 진정성을 증명했던 것이죠. 이 언약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나 상징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생명을 건 시험대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라이벌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불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고뇌하게 됩니다. 왕자잖아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왕자와 아들로서의 의무와 친구로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두 의무 사이에서 요나단이 갈등합니다. 길게 갈등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친구인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기꺼이 아버지의 분노를 감수했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자의 위치까지 위태롭게 될 때까지,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이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쫓겨나는 다윗을 찾아가서 언약을 다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자손과 너의 자손도 계속해서 우리는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세월이 흘러서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다윗이 비통함 속에서 절규합니다. 사무엘하 1장인데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의 나를 향한 사랑이 신비로워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꿈꾸었던 가장 이상적인 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언약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그림들을 위로자로서의 친구, 공동체의 명예를 함께 책임지는 친구,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언약적 관계로서의 친구, 이 그림을 다 마음에 품고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속마음을 아는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계획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뒤에, 계획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비밀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바로 그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친구로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해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비밀한 계획을 전부 다 아브라함과 공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역대하에서,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그런 호칭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엄격한 모습으로 만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대하듯 대면하여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됩니다. 율법을 하사하는 엄위하고 엄격한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의 모습으로 모세를 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비밀에 이들을 동참시키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구원의 비밀한 계획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획 안으로, 구원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이유도 모른 채 순종해야 되는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동역자, 즉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주신 우리의 친구 예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실패했던 그 위로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의 친구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욥과 거리를 뒀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욥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 앞에서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속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그 재앙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직접 그 십자가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그분 사이의 거리를 단번에 좁혀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그 자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정을 공동체적인 언약관계로 확장하십니다. 이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관계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결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배타적인 언약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친구 관계는 조금 달랐는데 결혼처럼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관계였다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되 우리를 하나의 친구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요나단의 언약적인 그 헌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친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개별적인 친구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대한 우정의 네트워크, 사랑의 공동체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아끼고 좋아한다라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욥의 친구와 같은 위로자가 아니라 너의 모든 고통과 죄를 끌어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나는 너희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삼고 나의 명예를 너희에게 내어주는 책임 공동체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그런 선언이시기도 했고요. 또한 그것은 나는 요나단처럼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언약을 맺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친구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무언가를 우리가 행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 어떤 자격 요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탐험해온 이 우정의 그림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친구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친구와 비밀까지 공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친구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우정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해서 친구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위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 예수님께 단단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우정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명령을 행하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처럼 거리를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거리를 없애는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명예를 함께 짊어지는 책임감 있는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 공동체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실까요? 종처럼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읽어내야지, 이런 어떤 의무감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에게 보내준 편지를 읽는 그 마음으로, 러브레터를 읽는 그 마음으로 그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큰 명령,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섣부른 판단의 말을 건네기보다 침묵 속에서 함께 아파해주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명예를 지켜야 할 때 기꺼이 친구의 명예를 지켜주는 책임감 있는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나를 내어줌으로 서로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실천하고 훈련한 후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